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제3차 전도 여행 그 일정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앞서 말씀은 아볼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장면입니다. 아볼로는 24절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받고, 이것이 진짜구나, 예수가 정말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어떻게 변론하냐면 28절 말씀 보시면 성경으로서, 즉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여기서 증언하다는 건 변증하다는 거거든요. 변론하고 변증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너희 봐라, 말씀을 봐라,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 구약의 말씀들이 다 이분에게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서 강하게 증언하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하였다고 했죠. 이게 공개 토론이란 것이에요. 그냥 어디가 조용히 설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듣는 앞에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가든지 듣는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변론하여서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압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정말로 너무나 사실은 이성적이고 확고한 증거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전한다는 것 역시도 단지 감정을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확고한 논리와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성경의 지식들, 모든 것이 다 아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이제 과정이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이제 여행의 과정인데요.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다시 다 보고를 드려요. 이제 성교 보고를 하고 다시 자신의 파송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제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서 제자들을 강건하게 하고요, 교회를 굳건하게 하죠.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세우고 독려하는 것이 바울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할 때 뭘 쓰는 거죠? 서신서를, 편지를 쓰는 거죠. 그만큼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보살피고자 하는 목양적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개척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모든 지역을 다 이제 아우르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서 이번 지역에서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기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근데 그 들어가는 지역에 뭐가 있냐면 이제 히에라 폴리스라는 지역이 넘어가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 터키에 이제 있는 지역인데 이제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이죠. 파묵칼레라고 하는 석회 온천입니다. 요 보시면 하얀색 지역이 갑자기 다 사실은 녹지인데 그 중간에 갑자기 하얀색 산처럼 보이죠. 저 부분이 석회암이에요. 석회석으로 이제 지어진 산처럼 지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온천이죠.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죠. 저기는 이제 신발 신고 못 들어가고 다 맨발로만 다녀야 되고 자연 온천이에요. 자연 온천을 저기 아주 오랜 세월 세워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영장처럼 하나하나 한 칸 한 칸이 생긴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져 있으니까 사실은 관광지 중에 제일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묵칼레는 이제 남쪽 쪽으로는 라오디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골로새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서 이런 지역들에 이제 차거나 덥던지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온천수를 라오디아 교회가 끌어다 썼어요. 한쪽으로는 따뜻한 물을 쓰고 한쪽으로는 차가운 물을 쓰니까 이것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애매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수로 쓸 수 없는, 이 석회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식수로는 안 썼어요. 그냥 온천수로.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몸의 이제 회복을 위해서나 이렇게 온천수로 이제 관광으로 이제 그런 썼던 거고, 생수는 이제 찬물을 썼는데 그게 섞이면 당연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베소의 그 이런 지역들, 이제 유물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할 당시에 소아시아,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전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요. 에게로 흐르는 항구가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였고 약 30만 명의 인구가 항상 거주하는 거대 도시였어요. 에베소에는 2만 4천 명을 수용하는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2만 4천 명이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디 뭐 잠실 주경기장도 사실 뭐 2만 4천이 못 들어갈 텐데, 예, 지금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동그라미 지역이 대경기장이고요. 이제 극장이라고도 하고, 아래 지역이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두란노 서원 쪽이고, 직선 길들이 이제 케르소라고 하는 고대 메인 거리입니다. 직선 길이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제 에베소 지역의 이제 문명 지역입니다. 보시면 에베소에는 특이하게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크기가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높이가 20m로 16m 되는 원형 기둥이 100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건물 중에 불가사리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남아 있지 않죠. 이렇게 유적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설계도 당시 설계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기둥이 100개가 이제 사방으로 쌓여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족이 아볼로라는 청년을 전도하고 터를 잡은 뒤였어요. 그렇게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미 준비된 제자들을 만났죠. 그래서 12명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회당에서 다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도서관으로 가죠. 저기는 이제 두란노 서원은 아니고요. 두란노 서원 근처에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규모였다라고 이제 밝혀져 있어요. 두란노 서원은 이 켈수스 도서관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실제로 AD 113년에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인데 당시에 이제 발굴할 때 두란노라는 사람의 이름과 강당의 비문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도서관인데 2층이에요. 예, 그 당시에 2층 건물로 이런 도서관을 지어놨다라고 하니 참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있으면서 인근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늘 매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에 강론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오침 시간이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오전에 아침 일찍 일하고 오전 점심 먹기 전에 쉬고 오후에 해가 지면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시간에 이제 강론했다는 건 뭐죠? 피장의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을 쪼개어서 잠을 자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매일 매 시간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말씀을 듣기에 모인 사람들도 낮잠을, 오침을 포기하고 와서 자신의 삶을 희생, 그 혜택을 포기하고 와서 함께 힘써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로 이제 퍼져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운동의 여파로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있던 점치는 책을 모두 불살랐죠. 그 책의 값이 은 5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은 5만은 은 1은 1데나리온입니다. 당시로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 5만을 모으려면 137년을 일해야 돼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게 하루 일당 뭐 10만으로 잡았을 때 50억입니다. 그 당시로도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오늘날도 사실 뭐 말할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재력에 대한 부분들을 재원을 사람들이 다 불태웠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듯이 에베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했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서 마법책을 불태우고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우상들을 사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말씀 중심 신앙은 이후로도 지속되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을 철저하게 배격했다라는 이제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아데미 여신의 이제 그 뭐랄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마법책을 불태우고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이제 사실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이것을 시비를 걸어서 고소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원형극장, 아까 말씀드렸던 2만 4천 명이 모이는 원형극장으로 데려가는데요. 이 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원형극장으로 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예. 이런 대로를 지나서 저 멀리 보이시는 원형극장까지 사람을 끌어가는 거죠.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 끌어가고 이 극장 안에서 이제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위축될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쫓아와서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비판하면 맞서 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저런 장소에서 약 2만 명 이상은 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고 그중에 한두 명 그리스도인 붙잡혀서 이곳에서 몰매 맞을 상황이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지혜롭게 서기관의 연설로 이제 군중을 이제 잠잠하게 하죠. 그리고 바울을 무사하게 이제 도망치게 합니다. 이 대경기장은 3단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 단에 22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2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이 안에서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도 중요한 장소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다른 서신서를 쓴 자리가 이제 장소가 바로 에베소이고요. 이제 인근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요한계시록 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교회가 모두 이 인근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말씀 중심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퍼져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실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이제 감독으로 역임했어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감독으로 역임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실은 뭐랄까요, 그 바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제 그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의 유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의 매장지에 건설된 사도 요한 기념교회예요.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 기념교회의 이제 모형이고요. 이런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교회 터가 있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 터가 있습니다. 요한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해의 문이라고 그 요한 교회를 들어갈 때 입구인데 이걸 박해의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수많은 이제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서를 썼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던 이제 자리가 이제 아야술록 요새라고 이 요한 교회에서 바로 근처에 있는 요새입니다. 둔덕에 있는 이제 요새이고요. 요새 안에 저기 보시면 동그란 가운데 있는 지역 옆에 약간 반원형으로 이제 움집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이 거하면서 여기서 복음서를 쓴 자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이제 유물은 정말 정확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의 위치를 파악하면 잘 파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기독교 유물들은 굉장히 정확한 위치를 잘 찝어져 있고 역사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곳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집필했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칸방 반원형의 이제 단칸집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이제 멀지 않아서 마리아의 집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이제 요한이 모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섬겼고요. 1896년에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집을 성지로 카톨릭 성지로 이제 지정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정이 되었어요. 여기가 지금 마리아의 집 이제 이 위치고요. 마리아는 101세에 사망할 때까지 사도 요한과 함께 이 에베소에서 거주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 그리고 뭐 장식들이 있고요. 마리아의 상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도 세례를 주는 세례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사실은 성모 마리아가 뭐 예수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다라고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캐릭터거든요. 예수님처럼 동격으로 여겨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성지들이 이제 당연히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이제 쓴 장소 중에 이제 또 반모섬이 있어요. 반모섬은 이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인데 위에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가 에베소 지역이고요. 아래의 동그라미가 반모섬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아주 뭐 지역을 넘어서거나 같은 이제 관할구를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이제 계시의 동굴이다라고 해서 반모섬에 이 건물은 그 동굴 위에 지어진 거예요. 관광지를 위해서 지어진 거 그 안에 보시면 동굴을 지어서 그 안에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이런 장식들이 있고요. 실제로 동굴 안에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점점 들어가면 이제 동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안에서 요한이 사로잡혀서 이제 도미티우스 황제 때 유배당한 거거든요. 유배당해서 거기서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거죠. 저 독특하게도 또 이제 에베소에는 이제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작성했던 그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부터 합류해서 함께 이제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집필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베소에 머물며 생을 마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특하게도 이게 지금 에베소거든요. 근데 한글로 누가의 묘라고 적혀 있어요. 누가 봐도 누가죠. 그러니까 참 이게 독특하게도 저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이제 성지에 한글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누가의 묘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 누가의 묘에 이제 한국인 이제 그 성서 연구원에서 이제 누가의 묘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참 독특한 일이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제 복음이 두란노선을 통해서 전파됐던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제 상황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에베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평가를 받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을 받죠.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 도시로 이제 가장 큰 도시였고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복음의 중심이었어요. 정말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낮잠을 잘 시간에 복음을 듣고 정말로 50억에 해당하는 그 마법책을 태우고 신전이 위협을 받을 만큼, 그 거대한 신전이 위협을 받을 만큼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지역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가 바뀌고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역사가 시대가 바뀌고 나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식어버리는 거죠. 사랑이 식었노라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데가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환란 중에도 신실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는 교회죠.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현재까지 도시로서 존속하는 유일한 이제 도시가 이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현재 이즈미로 이제 폴리갑 주교가 심우했던 폴리갑 교회가 있어요. 이 폴리갑 교회라는 교회인데 크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폴리갑은 박해 이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요한에게 말씀을 배운 자고요.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대 제자의 그 다음 2대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그러니까 폴리갑은 이 1대 제자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제 감독, 믿음의 이제 리더이고요. 그는 이제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화형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외경에 의하면 이제 그를 태우려고 불태웠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못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던 것처럼 이 화형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폴리갑을 이제 뭐랄까요? 회유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로 넘어올 것이냐 할 때 이 폴리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86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정말로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니고서는 죽음 앞에서 누가 거짓된 믿음을 선택하며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리갑 기념교회는 이런 규모로 이제 잘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에도 이런 화려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에 있는 자리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서머나 지역도 도시 고대 유적과 이제 아고라 시장이 있고요. 그 시장에는 예전에 서머나 교회 터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거대한 규모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걸 살펴볼 때마다 이런 지역이 우리 동네 앞에 있으면 신앙심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겠죠. 네, 아데미 신전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아데미 신전이 우리 집 앞에 있고 저런 신전들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이걸 신앙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고체계가 신앙 중심으로 이런 종교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지하가 이제 예배터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둥들 전체 큰 규모의 이제 신전들과 이제 시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들, 큰 규모의 이제 대극장, 큰 규모의 대극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대 유적들이 참 많이 발달돼 있죠. 서머나 이제 교회에도. 그러고 나서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칭찬받았지만 이후에 우상 숭배로 책망받는 교회죠.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지역은 이제 주전 3세기에서 1세기에 그리스 시대 이제 아탈루스 왕조의 수도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해안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안가 지역은 항상 주요 지점이에요. 당시로 이제 왜냐하면 외적이 침범할 때는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항상 이 해안가 지역으로 중점적인 도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농업과 은광업, 가죽업, 양털 직조업, 양피 지업 등은 그런 지역들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서 발달한 이제 번창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제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도 믿음을 잘 지켰지만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런 적색 대리석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 당시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보시면 이 가운데에 있는 하얀색 기둥 있잖아요. 그게 이집트 신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신. 이집트 이제 파라오라든지 그 피라미드에 가면 있는 여러 동물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독특하게도 교회였는데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서 다시 이상하게 이집트 신을 섬기는 지역이 되었고 각종 잡신이 섬기는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 이제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던 숭배 사원이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 기독교에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교회로 이제 개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세인트 요한 바실리카라고도 불리면서 이제 요한의 교회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고대 유명한 치유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온을 이제 섬기는 신전인데 이 신전에서는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냐면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버가모 교회 터입니다. 규모가 꽤 크죠. 이제 규모 자체가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치료의 신의 신전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보시면 뭔가 약간 치료의 도구처럼 의술 도구처럼 생겼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화석들이 발견돼요. 사람의 신체죠. 가슴, 배, 발, 손 뭐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했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팔이 아픈 사람이 오면 팔을 제사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뭘 드리겠어요? 동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그 모양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기부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물의 모양이었고 각종 사람의 모양들을 본뜬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샤머니즘 쪽으로 이제 숭배 상황으로 넘어가면 이렇게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에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명한 신을 찾아가야겠죠. 치료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치료의 신을 찾아갔더니 뭘 하라 그러죠? 돈 내고 그 모양을 사서 이게 신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거죠. 그 문화가 그냥 있었던 거고 당연히 그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인 의술로 평가받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버가모 진영을 지나고 두아디라 교회로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칭찬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받은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제 곳은 버가모에서 남동쪽에 위치하고요.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사인 장군이었던 이제 셀주크스 그가 이제 이쪽에 왕국에 세웠던 이제 자리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신약 시대 이름은 두아디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예로부터 이제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남신과 여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을 섬긴다라는 것은 남성, 여성을 섬긴다는 건 그 이후에 음란의 행위로 무조건 갑니다. 방탕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의 일상과 제사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해관계 모든 사고체계를 잡았죠. 그리고 이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봉사, 인내로 칭찬받는 교회로 발전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는 이제 터밖에 안 남았어요. 가장 이제 7교회 중에 터가 약하게 남아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다 무너진 터만 남아 있고 여기는 따로 유물이 이제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터만 남아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 사대 지역입니다. 사대 교회인데요. 사대는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현재 작은 마을 내 유적지로 이제 남아 있고요. 과거에는 사금이 풍부하여서 이제 왕의 부를 즐겨 이제 채워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지역이었겠죠.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헬라의 키벨라라는 여신을 숭배했고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 희미해져가며 교회가 되어 희미해지는 이제 교회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살아있지만 죽었다라는 그런 교회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이제 책망받는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사대 교회의 터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죠. 이건 이제 유적지니까 이거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나오던 지역이라 이제 금이 나오면 뭐가 돌죠? 돈이 돌죠. 현금이 돌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이제 흥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물들도 굉장히 큰 도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적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보면은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얼마나 흥황했을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책망만든 교회가 되었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다라고 칭찬받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기둥만 있어요. 이 두 기둥만. 이제 입구 쪽에 있는 두 기둥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못 들어갔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두 기둥만 있어서 아주 특징적으로는 이 기둥만 있고 나머지는 뭐 사실은 다 무너진 터만 있다라는 것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위치한 도시는 초기에 세워질 때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전하는 도시로 건설되었지만 로마 시대의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문화 자체가 다 우상이에요. 예, 어쩔 수 없죠. 신도 이제 왕도 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왕을 신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의 그런 철학적을 가지고는 다 다신화돼 가지고 모든 걸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문화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할 당시의 주요 도시들은 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교회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규모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항상 복음에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됩니다. 충성스러웠다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터들이 남아 있고 그 위에는 뭐 크게 남은 유적은 없습니다. 성도의 수가 적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지 않고 교회로서 아직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평가받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제 미지근한 신앙, 자족과 이제 교만으로 책망받던 이제 교회죠. 차든지 덮든지 하나만 하라고. 라오디게아는 이제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천 지역에서 약 7km 거리에 위치한 이제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끌어왔겠죠.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에서 가져온 온천수를 사용했고요. 이제 돌로 수로를 만들어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 온천수를 도시에 공급했어요. 사실 로마의 문화죠. 로마에는 온천수가 있었잖아요. 로마에는 목욕탕이 있었고 온수와 냉수가 있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이제 콜로세움은 뭐였죠? 3층 구조로 때로는 거기서 검투사들이 이제 시합을 하고 또 때로는 물을 채워서 수중전을 했죠. 이게 지금 만들어도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 그 일을 만들었으니 그 거대한 문명 앞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일까라는 걸 되돌아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에 뭐 수중 그런 수로가 있어서 온천수를 끌어왔다는 건 사실은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화권이었고 이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이런 자연적인 혜택이 있으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물과 그것이 섞이면서 이제 수로란 건 만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생수에 이제 찬물이 이제 식수가 있고 또 이건 온천수가 있는데 이제 만나면 결국 그 물은 어디에도 쓰지 못하는 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록에서 차든지 덮든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현재 로마 시대의 야외 운동장과 원형극장 유적이 남아 있죠. 보시면 이런 아주 거대한 이제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이제 대극장이죠. 남아 있고요. 이런 문명의 발전들. 여기는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예요.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유리막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예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자리를 이제 보존하여서 만들어 놓은 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7km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파무칼레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이 물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삶에 윤택하게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 파무칼레는 터키 남서부에 위치한 고대 이제 언덕에서 석회암 온천이 터져 나오면서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쏟아진 뜨거운 온천수로 언덕 이제 계단 언덕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마시면 안 되겠죠. 석회수니까 마시면 안 되지만 이것이 당연히 몸에는 좋아요. 그래서 온천을 하고 나면 몸에 피로도 풀리고 관절염도 낫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어른들이 가고 부자들이 갈 수밖에 없고 물을 어떻게든 끌어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노라. 지금은 자연 풀장입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문화적으로 우리 한강에 저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런 요소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신화가 발전하고 그 안에서는 종교적인 사상이 발전하고 삶이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교회랑은 좀 다른데 이 옆에 지역에 있었던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보시면 갑바도기아도 이제 박해를 받은 것은 아주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로마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동굴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여기는 산을 깎아서 들어가잖아요. 로마에서 300년간 이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도로 들어가죠. 지하도로 들어가서 세대가 넘어가면서 2세대, 3세대가 되면 다 장애가 나옵니다.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밀폐된 곳에서 더러운 삶을 살아야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내 아들은 무슨 죄냐는 거죠. 내 손주, 손녀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300년을 버텨낸다고요. 10세대가 넘도록 그 일을 버텨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이제 거기서 죽음을 당하죠. 이제 지하 수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가만두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수로를 막아서 물을 채웠어요. 이해되시죠? 구간을 채워서 물을 채워버립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는 박해할 때 화형도 많이 했지만 수장도 많이 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이쪽 맞고 저쪽 맞고 물 채우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30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산을 파고 굴러 들어가고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모든 복음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버텨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이성적인 판단과 역사적인 자료 앞에서 근거 앞에서 승리하는 역사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이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의 시대를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사실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정말 얼마나 목숨을 거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줬을지. 자녀에게 복음을 물려준다는 건 죽음을 물려주는 거였어요. 나도 죽을 건데 너도 죽어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었을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죠. 로마서 갱그리아 지역 베베를 만났던 그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제 원래 이제 사실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로마에서를 이제 작성을 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가다가 쉽지는 않았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갈 때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고 음란하고 또 바울을 정죄하면서 바울을 이제 뭐랄까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 보니까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이제 갈라디아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방문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이제 방문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행히 고린도 전서 보내고 이제 후서를 작성할 때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깨달았다, 다시 뉘우쳤다, 회개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기쁨으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작성하는데요. 바울이 32년 경에 예수님을 믿고 47년부터 56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다 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마지막쯤에 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이유가 그가 온갖 고생과 모든 복음의 역사를 다 경험한 후에 그것을 아직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에 써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약하고 있어서 이 로마서를 이제 신앙 고백, 바울의 신학의 정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할 때는 이제 백기를 타고 이제 넘어오는데 원래는 이제 배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넘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육로를 통해서 돌아오죠. 배를 타고 왔으면 편하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육로로 돌아오면 또 걷고 또 걷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기를 헤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 드로아 지역에 넘어왔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다시 통과한 바울은 드로아로 이제 넘어와요. 다시 이제 무시아 요 밑에 있는 드로아로 넘어오는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늦은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가에서 말씀 듣다가 그러니까 창가에 앉으면 안 되는데 의자에 앉아서 창가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살려내죠. 놀라운 일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나고 넘어갑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라는 지역으로 이제 뭐 사실 이 지역들은 이제 성지는 없습니다. 성지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아소라는 지역으로 할 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아소까지 이동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합니다. 홀로 걸어갑니다. 이게 6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8km 정도 12km 정도 걸어도 꽤 먼 거리고 한 일주일은 이제 걸어야 될 만한 거리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홀로 60km 이상의 그 거리를 걸어가죠. 그럼 걸어가면서 뭐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했을까요? 3차 전도여행까지 바울은 늘 함께 했잖아요. 늘 동역자가 옆에 있었어요. 고난의 때도 함께 있고 기쁨의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딱 이 시기에만 믿음의 동역자가 없어요. 홀로 겁니다. 그때 그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그가 죽음을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인데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스스로의 시간을 가져요. 그게 이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혼자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도 홀로 있는 시간이고, 마지막 이 아소에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길을 바울은 홀로 걸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소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만나고요. 그다음 이제 밀레도로 이동을 하는데, 이 밀레도에서는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이 늦어지면서 이제 에베소에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에 못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 바로 옆에가 이제 밀레도라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못 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요. 장로들 오라 그러죠. 자신이 있는 항구로. 그래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물로써 이제 헤어지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모든 당회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목회자가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장로님들은 그걸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 다 알았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써 서로를 격려하면서 헤어지죠. 그리고 바라다라는 지역에 가는데요. 여기서 고스, 로도섬, 이제 바라다라는 지역을 넘어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이제 두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두로로 가는 이제 지역 이제 밀레도 바라다라는 이제 항구예요. 여기서 항구에서 마지막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두로에 와서도 이제 꺼주시죠. 두로에 와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이미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았어요.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요청하죠. 가지 말라고, 그냥 안디옥으로 넘어가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했던 헌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갖다 줄 이제 헌금을 많은 사람들과 이제 동역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서로 기도하고 작별하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마지막 도시인 가이사랴로 가는데, 이 가이사랴에서도 이제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 때에도 그곳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알지만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죠. 결국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정말로 여러분,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누가 바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3차 여행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 서신으로 해도 되잖아요. 잘 도착했노라, 이런 일이 있었노라 하면서 자기의 동역자들 여러 명 있으니까 헌금 보내서 칭찬받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을 로마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죠. 그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노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제 가이사랴로 다시 쫓겨왔다가 몇 년간 고생하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3차 전도 여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 로마 당시의 그 우상 숭배로 모든 지역을 지배하던 시대적인 정신이 있고요. 또 물질주의로 향락과 타락이 가득했던 그 도시들 속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서 7교회가 세워지죠. 그 규모들은 보통 규모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 지역을 바꿀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명확한 진리, 누가 들어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진리를 근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경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납득, 변론시켰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붙잡을 때에도 항상 더 힘써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읽는 것이 결국은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이 단지 흘러가니까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뭘 의심하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살아나는, 정말 살아 숨쉬는 그 역사가 되려면 우리가 늘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성령의 능력의 삶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